마태복음 18장 16절부터 20절. 네, 같이 한번 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화 캠프. 교회화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야기하자면 우리 나 자신이 교회예요. 그죠? 이번 주간 철야 예배 때도 나오는데 내가 교회고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요 고백하는 사람에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을 믿는 사람 자체가 교회고 성전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나를 성전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나 한 명 한 명들이 모여서 이제 모임, 조직으로서의 어떤 이제 교회를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로 모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이 개인이 교회지만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요, 그래서 이 지역을 보고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요, 지역을 위해서 사실은 교회가 좀 지역교회, 그런 지교회 내지는 개교회로 가죠. 여기서 말하는 지교회는 지역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 지자를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지교회는 이게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게 옛날에는 가지 이렇게 해갖고 그 큰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도 사실 지역을 사실은요. 하지만 지역에서 이제 하나의 독립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됐다 해서 우리가 개교회라고 하는 거고요. 그 개교회에서 한 지역을 이제 한마디로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이제 성도 집을 중심으로 하든 그 현장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모임을 만든 거죠. 지교회 모임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지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에는 이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는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같이 모여서 이제 이 지역 복음화라고 하는 부분을 하지만 저는 여기 플러스 알파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학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이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는 사명과 함께 플러스 알파 사명이 있는데 그게 개인한 거예요. 이제 우리 예산학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막 문화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전달하는 게 우리 교회 한쪽의 사명인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 해야 되지만 여기서 받아야 될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공동체로서의 교회 소속원들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공동체 언약입니다. 이게 그 공동체 언약은 하나님이 그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언약이 딱 나오죠. 그러면 그 공동체 교회에 딱 소속된 사람은 그래서 요 교회에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한 교회화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응답을 내 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개인화라는 게 이제 메인 포인트지만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여러분의 뭘 찾아야 되냐면은
어떤 이제 말씀, 여기에 해당되는 언약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실천할 미션이 있겠죠? 미션과 실천 사항을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이제 통해야 돼요? 이제 이런 어떤 중심, 이게요 목사님과 교회가 통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 방향입니다. 자, 요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평생 기도 제목이라는 거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내가 그러면 난 요걸 가지고 이 교회에서 나는 뭐 집사로, 직분자로, 아니면 뭐 사역자로, 아니면 나는 렘넌트로 내가 뭘 하겠는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잡는 게 이제 교회화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화됐다는 것은 그 교회와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과 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움직이는 뭔가가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강단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주째. 근데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그래서 지역을 사실 제대로 못 살렸어요. 지금 이제 개인화 훈련만 시켰지 지금은 이제 훈련만 좀 돼 있고 좀 내 상태만 좀 보이고 이런 상태지 실제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에게 와 있는 그 개인화라는 걸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내 상태를 많이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의 상태는요 굳이 설명하자면 예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럴 것이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흐름 자체가 변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보는 나의 관점과 깨달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변한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 수박으로 태어났는데 뭐 그 호박 분장한다고 수박이 호박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호박이 수박 안 되고 수박이 호박 안 되듯이 원래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고 태어난 거는 안 바뀌어요. 생각 많으신 분은 평생 생각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생긴 대로 산다 이거죠, 한마디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보고 그것을 복음으로 다루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복음으로 그걸 해석을 안 했는데 복음 쪽으로 안 보고 복음 쪽으로 이렇게 안 했던 것이 오늘 어느 날 딱 이게 복음으로 적용되면서 그거 별로 문제 아니네. 얘 문제였는데 문제 아니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응답을 받는 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누구 만나 문제 있다. 뭐 나도 문제 있었는데 뭐 이 사람 문제 있는 거 당연한 거지. 근데 다만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제 통하겠냐. 이 어떤 여러분 평생의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런 평생의 것을 여러분 딱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냐. 근데 대부분은 교회를 가도요. 요 부분은 못 봐요. 요 부분은 못 보고 보통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문제만 딱 가지고 있거나 그 문제 해결하고 교회하고도 연결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회화가 안 되는 이유고요. 이 교회화 캠프가 안 되니까 딱 어떻게 돼요? 그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안에 내 인생에 충분하지 않는 결과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복음과 강단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꾸 이제 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 메시지도 듣고 저 메시지도 듣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일단 여러분이 그 공동체하고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사명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여러분이 이걸 놓고 많이 이제 질문을 해보시고 내 건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와 이런 것들이 막 소통이 되고 이게 포럼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메시지를 여러분 개인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요즘 최근에 제가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거는 실제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가 그래서 우리 개인화 있잖아요. 여러분 규례 많이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어쨌든 저쨌든 개인화 규례를 하고 있으면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뭔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문제가 생겼어. 질문하고 있다.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개인화 규례를 행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 생기면 구원의 길 그리고 있다.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 온데 주인 고백한다. 언약 기도 막 한다. 그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한다. 그게 기도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강단에서 살펴본다. 그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화 규례를 그대로 실천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 들어서 많이 얘기하는 거는 개인화 규례 실천. 제가 보니까 많이는 알려드렸는데 이게 실천이 잘 안 되거나 완전 실천하는 나의 루틴이 안 잡힌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질화 안 돼 있고 요 개인화 규례를
전달하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선교입니다. 전도선교는 뭐야, 이 개인화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죠. 영접하고 이 사람이 어쨌든 양육이든 뭐든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랑 관계가 맺어져야겠죠.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요 개인화의 축복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개인화 되면 이 사람도 이제 개인화 교례를 실천하면서 이 사람도 개인화 교례를 전달해 주겠죠. 그러면 요거 전달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 그런 사람을 파송되는 제자라 그러는 건데 오늘 말씀하고 연결돼 있어요.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창세기 3장에 요 근본 문제 상태가 딱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는 걸 직접 봤거든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셔갖고 갈릴리에서 그 명하시는 산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뭐라고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 은근한 불신아. 그러니까 분명히요 우리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이제 마귀에게 마귀 주는 생각에 얻어 걸리고 자꾸 불신앙 불순종의 죄에 자꾸 묶여버리고 하나님 떠나 나 중심으로 또 생각하고 있고. 근데 요 세 가지가 같은 애예요. 모양만 달라 보이지 같은 애 친구라니까. 근데 전부 다 이게 뭐냐면 불신앙 때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니까.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도 안 믿었다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죠? 예수님 만나셨어요? 혹시? 보셨어요? 저 안 봤거든요. 보셨어요? 나 안 봤어. 예수님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뭐 피 철철 흘리면서 안 나타나셨다니까. 꿈에서 안 나타났는데 믿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은근한 불신앙하는 제자를 꾸짖으셨어요? 아니면 그 은근한 불신앙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불신앙이 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뭐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수준, 이건 우리 수준인 거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요 예수님 승천하기 바로 직전인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동기가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내가 주인 된 데서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모셔도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은근한 불신앙 이런 동기. 그리고 뭐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런지 아세요? 당장 21절부터 보시면 알아요.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주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전부 다 육신만 딱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아니야. 아직 말하지 마. 무슨 얘기예요? 아직 내 거 안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는 내 거를 만들면서 전달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좀 많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요. 물론 여러분과 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끊임없는 갈등 속에 끊임없는 고난 속에 가고 있다가 어느 날 이게요 이게 뭐랄까 확 사라진다는 느낌을 막 받으시는 날이 오세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굉장히 뭔가 꼬장꼬장하게 불신하는 거 있어요. 그 여러분 그 말로 표현을 못하는데 그 나만 알아. 나만 아는 꼬장꼬장한 애가 있거든요. 근데 꼬장꼬장한 애가 어느 날 떠나요. 이제 고개 떠나면은 그때 이게 뭔가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봤어. 꼬장꼬장한 거 빠져나가시는 분들. 근데 옛날에 진짜 꼬장꼬장한 게 있었는데 지금 보면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죠. 그게 이제 완전 불신앙이 좀 꺾였다 이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아까 왕 지사님 포럼 하시는데 우리 김 지사님이 이렇게 포럼 하시는데 많이 변하셨구나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이게 내 수준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내 수준 다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요 그 내 수준 본다니까. 그게 다 이게 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얻어 걸려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지 말라 그러고 완전히요 보세요. 예수님 변화산에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변화산에 데리고 가니까 여기서 또 뭐예요?
엘리야, 모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초막 세수해질 때, 아니 영적인 걸 보여주는데 뭘 얘기하냐면은 여기서 또 육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전부 다 이제 베드로하고 제자들의 수준이요, 영적인 걸 보여주고 영적인 걸 고백하는데도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제외되신 분들이십니까? 그래도 똑같아.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가정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하고 뭐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약간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은혜 받다가도 이게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뭔지 아세요? 야, 네 생각 좀 내려놓고 말씀만 따라와, 이 말이에요. 교회화 시간표예요. 교회화 안 되면 그때부터 응답이 없어요. 이 교회화 캠프 이제 여기로 딱 들어가신 분들은 뭐냐면은 요 부분이 나에게 인생에 진짜 중요하다고 딱 결론 내리시는 분들은요, 이제 뭐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딱 주신 말씀에 딱 잡혀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면 말씀대로 된다는 게, 아까 우리 찬양은 말씀대로 되리라 이렇게 뭐 찬양하면 하잖아요. 근데 찬양은 말씀대로 되리라 해놓고는 딱 문제 생기면 말씀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로 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요 부분은요, 교회 캠프는 제가 가장 사람들하고 사역하면서도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게 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그림을 드리는 건데, 요거를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이게 그대로 실천해야 될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승리하는 방법은 주님이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WSC 막 정리도 하고 있는데 in 하시면 돼요. in Christ, in God. 하나님 안에 우리 영적 현주소가 누구 안에 있냐,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자꾸 고백하고 복음 드린다, 복음 캠프. 그래서 제가 이 복음 캠프가 아까 얘기했던 개인화 규례들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왜 그리스도냐. 결국엔 여러분 그리스도 내가 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왜 필요한가,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이유를 찾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딱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필요하다라고 인정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게 뭔지 알고 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은 왕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느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묶이는 게 자꾸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도 모르게요, 자꾸 끌고 가요. 마귀가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됐던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여기를 끌고 간다니까. 근데 이게 끌려가서 나도 모르게 막 잡히고 막 노예되고 막 포로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지가 돼서, 하나님 나 여기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데 이 문제 해결하신 분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 피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서 막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해 보좌와 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이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를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가 이 왜 나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충분한 그리스도가 딱 답이 되는 사람이,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딱 적용이 되는, 사도행전 11장 26절인데 이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 받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뭔 말만 하면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 연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좀 지나칠 만큼 이런 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진짜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고 저는 깨달았어요. 왜냐면 제가요 막 사람을 보고 막 많은 사람들 보는데 이게 막 시달리는데 이게 마귀가 눈에 보이냐고요. 그 오랫동안 묶여왔던 이 죄의 흐름이 보이냐고요. 저는 솔직히 이게 안 보였거든요. 사람들한테 이게 있다라는 걸 인정을 안 했어요. 저도 사역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고 이 사람이 이렇다는 게 인정이 안 되니까
나 중심으로 별별 짓을 다 한 거예요. 사역도 나 중심으로 다 했어. 진짜 이 사람이 왜 그리스도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면서 사역한 적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옛날에. 그냥 뭐 마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얘기는 하지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요 부분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딱 봐가면서 안 해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요,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을 딱 받아놓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 매일 정시기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요 모습 속에 내가 왜 그리스도 오지가 아니면 안 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 여러분이요, 행복과 누림이 있다 그러면 거의 끝나요. 거의 여러분이 시달리는 거 웬만한 거 다 끝나요. 근데 안 끝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뭔가 여기서 또 이제 근데 왜? 이제 하고 뭐가 그런데 왜가 또 붙거나 이렇게 돼요. 예. 저도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주셨던 게 영안을 여셔서 나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깥에서 저를 봤어요. 제가 바깥에서 이게 나를 봤어요. 나를 보니까 이게 은혜더라고요. 나 완전히 나 중심의 투성이라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발견돼야, 그래야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되죠. 통치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나의 복음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왜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가에 대한 것은 요 부분에서 알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받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미션이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게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이름을 전달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요 얘기를 아나니아에게 들었죠. 그럼 아나니아에게 들었던 바울이요, 요거를 그냥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가고, 그래서 요거 갖고 계속 마음에 담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 앞에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요렇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옛날에 있었던 과거가 나의 미래와 평생 방향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 문제에 그대로 잡혀 있으면요, 과거는 여러분 반드시 미래하고 연결돼 있어요. 바울은 그 미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 과거와, 그래서 그 과거가 오늘로 연결되고 그 오늘이 미래로 가는데, 바울은 오늘 뭘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거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바로 하나님 처음부터 주셨던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평생의 것을 찾았다. 그게 인생이 전부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희가 지금 그걸 진짜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현장에. 자꾸 현장에서 확증하셔야 돼요. 전도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현장에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 가면은 여러 번 똑같은 동창생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좀 저 사람보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저 사람은 1도 몰라서 완전히 캄캄함과 어둠에 덮여 있다니까. 그런 현장을 봐야 여러분이 뭔 생각이 드냐면, 야 그래도 난 좀 빠져나왔는데 저 사람은 완전히 좀 이렇게 묶여있네? 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이 만약에 현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에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캠프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요 현장을 발견한 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게 발견되면 그때부터 눈빛이 바뀌어요. 왕지사님 요즘 눈빛이 좀 바뀌었는데 자꾸 뭔가 이제 달라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만 보면, 여러분 자신의 안 좋은 부분 계속 보이면은, 그것도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은 질려버리고 싶다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나 이렇게 나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니야? 막 이렇게도 생각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만큼 나 중심이라는 건 사단이 이거 되게 교묘하게 공격하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복음 놓치면 당장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불신자 상태의 사람이에요.
나 중심의 사단에게 공격받아서 이 마귀에게 이게 막 이게 시달리는 막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네,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캠프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딱 이거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6장 이거 앉아볼게요. 25절 27절에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그 과거에서 그래서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 그래서 선지자의 글로 우리를 그걸로 경고하게 하신대. 그 말씀으로. 그래서 이 지혜로 된 하나님께 세세 몸통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에 해야 될 것들 다 나와 있어요. 바울은 요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안 흔들렸냐면 복음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 임해야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증인 딱 돼야 되겠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무슨 얘기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실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복음 캠프의 실제. 제가 아까 실제 여러분 개인화 교례를 행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의 복음과 이렇게 했잖아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은 나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될 내용. 절대 흔들리지 않고서 내가 계속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여러분 준비되어 계셔야 돼요. 이걸 복음 정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개인화 훈련 1차가 복음 정리, 말씀 정리였어요. 기억나십니까? 1차 훈련이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언약 기도에서부터 주인 고백기서부터 구원의 길에서부터 이걸 다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내용을 일단 여러분 거로 만드는데 처음엔 지식이죠. 근데 지식만 하면 안 되고요. 거기는 내용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과 좀 따져야 돼요. 따진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과연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식기도 여러분 만약에 하시면요. 제가 언약기도문이나 구원의 길이나 이런 거 성구 자꾸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하시면서 여러분이요. 뭐 393의 내용도 다 있고 그런데 그거 하시면서 뭐 하냐면은 여러분 서밋 타임 이제 시간 장소 딱 정해놓고 일어났던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시간 딱 정해놓고 이거를 제가 얘기 드렸는데 항상 실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 개인화 집중 훈련은 요걸 실제화 시키기 위해서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보니까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듣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콩나물 시루에다 이게 원래 이제 제가 이번에 좀 해보면서 더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워낙 말씀을 내 걸로 머물러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묵상 얘기 드릴게요. 묵상. 제가 이거 여러분 이거 읽어보셨어요? 이거 어저께 올려드린 거 이거. 예. 이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의 서론 머릿말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제가 일부분씩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일주일에 몇 개씩 보시라고. 묵상에 관련된 거 여러분 일부러 좀 훈련도 시키고 좀 생각해보세요. 몇 개씩 그렇게 하면 저작권 위반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이렇게 막 바쁘니까 뭐 다 책 사서 보기 힘드니까 제가 일부러 좀 발췌를 해서 보내드리는 건데 여러분 그거 딱 보시면서 뭘 하셔야 되는지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실제로 보세요. 왜 이렇게 멈추는 시간이에요? 시간 장소 정해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안 움직이고 좀 골똘하게 본다는 얘기예요. 멈추세요. 멈추고 말씀하고 나하고 이렇게 딱 일치시키는 거예요. 일치해놓고 일치하는 감각이 뭔지 알고 그 다음에 24 무시로 가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사람은 이게 맞는 게 뭔지를 느끼질 못하니까 그게 안 돼요. 기도가 완전히 답을 내놓는 이게 답내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정시기도가 집중기도 이런 시간이 답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그럼 아직 내가 답이 좀 안 난 것 같다 그러면 답 날 때까지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정시기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내 그렇게 막 지금 혼란하다 그러면 혼란한 게 없어질 만큼 집중해서 이게 될 때까지 정시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요 복음 집중 그런 복음 캠프를 안 하면요 계속 혼란은 계속돼. 왜? 확실하게 내용이 나의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복음 자체가 헷갈리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점에서 이게 뭐냐면 기준 해갖고 기준에 맞춰서 다 이렇게 움직이잖아. 근데 기준이 여기서 기준 이랬다가 이쪽에 가서 또 기준 이랬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캐논이라 그러잖아요. 딱 자촉도로만 기준이 확실해지면 안 흔들려요. 복음부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끝. 그게 나에게 확신이 없다. 그러면 계속 흔들리는 거지. 또 문제 생기면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데 왜 난 안 끝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아 유목사님 이번 주에도 메시지 하는데 문제가 왔습니까? 시작입니다. 근데 그 말이 뭐냐 이게. 아 문제가 뭐가 시작이야? 이거는 근데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뭔 말인지 알아요. 아 문제가 왔다고? 아 진짜 하나님이 여기서 발견케 하시려는 게 있구나. 응답 주시려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끝냈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 거기서 주실 응답이 있어서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 골탕 먹이려고 주셨냐는 거예요. 뭔가 응답, 그럼 응답을 찾으면 되지. 근데 이걸 멈추는 시간 통해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안 한다. 복음 캠프를 안 하고 오늘 강단 캠프를 안 한다.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 무슨 응답을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진짜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는데 유목사님이 요즘 계속요 묵상 기도 요거밖에 얘기 안 해요. 거의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유목사님도 제가 느끼게 되는 우리 멤버들이 너무 기도가 안 되고 너무 복음이 안 누려지고 너무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이제 좀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데 또 그거 들으면서 또 헷갈리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조금 약간 당연히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고 요거는 이제 방향 맞추고 뛰어야겠지만 일단 저는 이제 제가 먼저 하고요. 뭐 또 여기 마음 맞는 분들하고 같이 하고 그거 조금 약간 여러분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진짜 여기다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딱 돼야 그 다음부터 여기 되는 게 뭐냐면 강단 캠프가 돼요. 강단 캠프가 되는 건 강단 말씀이 여러 번 딱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강단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이죠. 한 사도 이렇게 목회자죠.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주신 거죠. 이 강단 말씀을 교회는 그래서 강단 말씀이 선포돼요. 그리고 항상 함께 복음을 누려요. 그래서 성만찬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과 복음. 그리고 포럼했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게 포럼입니다. 포럼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오직 기도했어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이게요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했던 일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모였죠. 강단 말씀 받고 있죠. 구원에게 같이 그리고 막 복음 같이 나누죠. 아까 그 포럼했죠. 그리고 포럼 끝나면 막 오직 기도했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기도해 버리시라니까요. 그때 여러분이 잡았던 나의 언약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매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딱 나의 삶하고 복음과 강단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딱 접목을 시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냐. 여러분 뼈는 뭐예요? 죽어 있잖아요. 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그건 이제 죽어있는 영혼을 얘기하고 죽어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죽어있는 영이 사는 거, 여러분과 저의 죽어있는 영이 사는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를 하라 그러냐면 말씀을 대어내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뼈들이 붙어요. 막 살이 생겨요. 근데 큰 군대가 됐는데 뭐예요? 눈에 초점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됐어. 눈에 초점이 빠져 있으니까 저기 이게 사람이냐 뭐냐 생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기를 대어내서 불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왔느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요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영이신데 그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근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영과 진리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강단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이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신 강단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인도받지 않는다? 그러면 죽은 자처럼 돼요.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 나왔던 이번 달에 나왔던 이 말씀 그러면 뭘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여러분 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하고 내가 맞냐 안 맞냐 계속 질문하고 계셔야 돼요. 뭔 일 딱 생긴다. 하나님 움직이는 거하고 내가 맞아 안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바로 몇 초 만에 튀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하고 계신 거고요. 근데 막 이것도 생각도 안 나. 왜 강단 메시지 뭐였는지 아예 생각도 안 나.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복음은 받았는데 나 중심으로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요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는데 똑같이 불신자들하고 비슷하게 시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벗어나고 싶다. 나 진짜 평안하고 싶어요. 나 지금 막 안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일수록 여기에다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 생명줄이 됩니다. 응답을 맛보면요. 그 다음부터 뭔 일이 나도 강단 말씀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 응답을 받으면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대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조금씩 차오르더니 처음에는 막 발목 그것이 점점 자라나갖고 이제는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어깨까지 오고 이게 능히 건널 수 있는 큰 강이 돼갖고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물고기도 막 다 살아나고 거기에 근처에서는 나무들이 다 막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막 약초가 되어지고 막 모든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이 살아나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이 흘러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강단이 전달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뭘 원하시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기도를 여러분 딱 하고 있는데 막 이제 어떤 막 갈등하는 사람 딱 많은데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 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나님 움직이는 방법이 뭔지 알아? 자, 한번 들어봐. 하고 복음과 강단 안에서의 흐름을 딱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딱 그렇게 습관이 되면요. 사람 만나도요. 딱 뭐냐면 이번 주 강단하고 관계된 사람, 전도된 사람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한테 물어볼 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움직이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바로 이 말부터 물어봐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근데 거기에 관심 갖는 사람이 복음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해본 적 없죠. 저 옛날 그 캠프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매주 이런 캠프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강단 말씀 캠프. 근데요, 강단하고 복음하고 딱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우리 가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 움직이는 방법 알아요? 나 아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움직여요? 소통이 되면서 복음이 딱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반응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칸이 좁네요. 시편 1편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 강단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거죠. 자꾸 흔들리는 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근데 강단이 있는 사람은요 안 흔들리죠.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사실 여기다 적을게요. 강단 집중을 해야죠. 강단 집중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분이요 강단으로 정시 예배 보세요. 시달리는 분들일수록 굉장히 효과 많이 봅니다. 강당 정시 예배. 그러니까 시간은 좀 있는데 시달리면 많이 겪는다 그러면요. 강단 가지고 매일 들으면서 주보에 있는 걸 읽어가면서 정시 예배. 하나님 앞에 홀로서 예배 보세요. 매일 하잖아요. 여러분 깜짝 놀라요. 여러분 영적 상태 여러분이 놀라요. 뭐야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고 놀라요. 해보라니까요. 영적으로 하도 생각 많이 들어서 시달리는 분들일수록 해야 돼요. 보통 요거 안 하고요. 딴 거 많이 하거든요. 미디어 막 이런 거 따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시달리는 분들이 요거 하는 분들 진짜 응답 받아요. 특히 매일 강단 듣기. 조금만 들어도 돼요. 밤에 강단 좀 들어보세요. 자기 전에. 그리고 나 너무 시간이 없어요. 매일 강단 읽기 하면 돼요. 저희 교회만큼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저희 교회만큼 친절하게 성도들한테 다 떠먹여주는 교회 많이 없어요. 저는 진짜 성도들이 먹으면 되도록 거기 직전까지 주거든요. 안 먹어. 좀 드세요. 완전히 제가 녹취본까지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메시지 들어야 되는데 뒤에 가고 내가 녹취하고 앉아있다니까요.
월간 메시지 할 때는 왜 성도들 잡으라고 지금 저기 뽑아놨는데 좀 가져가세요. 자, 근데 제가 일부 다 넣어놓잖아요. 근데 한번 읽어본 양심, 자 한번 양심껏 나 읽어본다 매일. 아니 매일 아니더라도 그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읽어본다. 손이 떨리네.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는 거면 안 해놓고는 왜 응답이 없어요? 규례 드립니다. 핑계 대지 마시고 해보세요 그냥. 왜냐면 이게 뭐냐면 주님이 주신 것 안에 있는 거 영적 현지소. 하나님 함께하면 된다면서요. 근데 왜 나는 함께 안 하면서 왜 너는 왜 하나님은 내 소원은 듣지 않고 나에게는 응답 안 주신다고 왜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냐?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 좀 해라.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진짜 새 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새 힘 좀 얻어보세요. 그 말씀만 맨날 듣고 와 진짜 목회자들은요 이런 게 참 이게 그래요. 왜냐면 저는 말씀을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으로 계속 힘을 얻어요. 그 평신도는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예배와 기도로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로 못 끝내시면요 여러분 사역을 많이 안 해요. 그잖아요. 여러분 사역해봐야 뭐 얼마나 많이 합니까? 평신도 중에서 특별히 사역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막 전도인도 되시고 하시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직장 생활하고 막 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하다가 전도도 할 수 있지만 그거 뭐 맨날 합니까? 그거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지. 근데 요건 할 수 있잖아요. 요건 할 수 있잖아요. 요 놓치지 마세요. 진짜 생명 걸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 하고 있으면 전도도 된다니까요. 나중에. 요거 놓치는 분들이 전도했다 그러면 이상한 삐리한 사람 데려가요. 비슷한 사람. 근데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이거 할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 진짜로 하고 계시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요게 진짜 중요해요. 강단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사건 문제 갈등 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강단으로 들어가세요. 강단을 읽고 하나님과 질문하고 하나님께 딱 서보세요. 답이 나올 때까지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돼. 잘 모르겠어. 그러면 목사님 사무에 전화하세요. 여기에 적을게. 전화하는 것도 이게 미션으로 전화하세요. 여러분 혼자 안 돼. 안 되는 사람은 전화하는 게 성령 인도야. 알겠죠? 혼자 될 때까지는 여러분 혼자 밥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전화하세요. 알겠죠? 답답하다 전화하세요. 왜?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서 양이 이제 답답하면 아픈 데가 있으면 매 이러면 네가 어디 아프냐 이러지. 아픈데 막 이러고 있으면 모른다니까. 제가 그래서 보고 상태가 보고 제가 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해가 가까이 가서 알아보는 거지. 말 안 하고 있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화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뭐 해야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모든 메시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강단 이렇게 잡고 계시면 그 다음부터 모든 메시지는 강단하고 연결돼요. 이게 뼈대를 잡는다는 거예요. 요렇게 해놓고 핵심 듣고 요렇게 해놓고 산업 듣고 요렇게 해놓고 들으면 다 들려요. 근데 이거 안 해놓고 딱 듣잖아요. 그러면 메시지 요 메시지하고 우리 메시지하고 다른 거 같고 이거 우리 저 목사님은 더 메시지 잘하는 거 같고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같고 이런다니까요. 정신 혼란 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전도운동에서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은 요 강단 집중 안 되는 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듣다가 혼란이 와갖고 거기서 내가 있어야 될 때에서 응답이 안 오니까 딱 뭐예요? 여기 아닌갑다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모든 메시지들이 연결되면서 살아나요. 그러면요 강단의 뼈대에 막 살이 막 따다닥 붙는데 말씀 듣는 족족 다 그것에 응답이 돼요. 은혜 엄청 받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화는 뭐냐? 교회화는요 복음과 강단이 뿌리 내린 거예요. 복음과 강단 말씀이 여러분 속에 뿌리 내린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 이미 주님은 함께를 약속하셨어요.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는 가서 이 축복을 누리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각부채예요. 각부채. 인간의 문제는 각부채예요. 각인뿌리 체질. 그러니까 이 각인뿌리 체질이 여러분께 있으니까 자꾸 회귀가 와서 여기에서 자꾸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비욘드 초월하고 넘어서는 여러분 나라는 걸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응답이 굉장히 편안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나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거의 나에게 걸려 있어요. 사단에게 걸려 있고. 그래서 여러분 개인화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복음으로 개인화되고 강단으로 개인화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걸로 안 산다는 거예요. 삼오늘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산다는 거예요. 삼오늘을 가지고 살고 내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로 안 산다는 거예요. 먼 일이 생겨도 말씀 붙잡고 먼 일이 생겨도 기도하고 먼 일이 생겨도 전도 선교와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결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특히 생각, 일, 사건, 갈등, 문제 모든 게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요 나에게 절대 응답을 주시려고 절대 주권 속에서 나에게 절대 계획 속에 주신 거거든요. 절대 언약 대신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우연은 없다. 따라합시다. 우연은 없다. 우연 없어요. 우연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우연이란 말이 없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러잖아요. 우연 없어요. 필연이에요. 칼빈이 그랬어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일어난 일은 필연적인 일이다. 좀 맞다고 생각해요. 절대 응답. 그래서 여러분 여정과 그러면 여정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빨리 연결시켜야 돼요. 말씀하고. 그 여정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길로 가는데 여정 속에서 보통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 두 교회화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회화 체질이 안 돼 있는 교회화 캠프가 안 돼 있는 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나라는 수준을 못 넘어서기 때문에 뭐가 안 나오냐면 제자가 안 나와요. 그 사람 인생 다음에 제자가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고 신실하게 믿는, 왜냐면 나중심이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복음과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 복음과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교회와 캠프가 안 되는 사람은 제대로는 제자가 안 나와요. 제자 여러분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 여기 안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요 제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딱 여러분 같은 제자가 나와요. 말씀 따라가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고 싶으면 요 안에 있으시면 돼요. 자, 교회화된 사람이 이 축복을 현장에 전달할 때 참된 전도 선교가 되죠. 전도 선교 운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운동이 일어나는 거, 운동.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운동에 응답을 받고 싶으시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으신다면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요, 요 흐름 놓치지 마시고 여기 안에 딱 있어 보세요. 문제 생겨도 여기 안에 있고 어려움 생겨도 여기 안에 딱 있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많이 느껴요. 야, 진짜 그냥 하나님이 하시네라는 거, 이게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는 게 뭔 말인지를 느끼게 되니까 이렇게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들, 이쪽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전달드린 겁니다. 지금 그냥 여기서 나온 거는요, 여러분 그냥 해도 됩니다. 예,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고 계시면 그냥 나머지는 그냥 따라와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딱 그 얘기하면 밀키트 단계로 드리는 거예요. 그 밀키트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밀키트 단계로 드리지만 이렇게 좀 훈련을 위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이것도 훈련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 좀 혼자서도 먹을 줄 알아야 되니까 맨날 밀키트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밥도 직접 먹고 요리도 해 먹을 줄 알아야 되잖아. 저는 요리를 굉장히 좀 이게 잘하거든요. 예, 그 요리가 무슨 요리인지 하여튼 요리를 잘하는데 요리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요리를 해본 사람 알잖아요, 맞죠? 네, 우리 박사모 요리 잘하거든요. 장모님이 요리 잘해.
뭐 막 진짜요. 막 뚝딱뚝딱뚝딱 뭐 초스피드래요. 가진 양념을 이용하는 달인이라고 저는 이렇게 하는데 아주 잘해요. 근데 딱 잘하는데 결국에 그게 뭐예요? 요리가 이제 솜씨라 그러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요 완전히 이제 자기 삶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고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면 딱 걔면요 오늘 이제 대학 청년부로 바로 넘어갑니다. 요거는 보세요.